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 마음이 그냥 기도 듣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준비를 하셔서 또 예배를 풍성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지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사랑하신 장로님들이 주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팔복의 6번째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되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후에 오후 예배 때 다 같이 성도들이 나가서 주변 지역을 청소를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함께 해 주셨는지 각 이 모임마다 이렇게 나눔도 굉장히 풍성했고 그 청소도 정말 열심히 했더라고요. 제가 나간 곳에는 이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도 막 청소를 하는데 우리 주호가 얼마나 열심히 청소를 하는지 몰라요. 그게 이제 보면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지난주에 엄청 더웠잖아요. 날이 덥다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청소를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돼서 마무리를 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끝까지 들어오는데 이제 쓰레기가 눈에 보이니까 저걸 놓고 그냥 가지를 못하시는 거야. 우리 김찬희 장로님은 다 들어왔는데도 끝까지 남아서 그걸 다 청소하고 또 우리 한세라 집사님도 또 남아서 다 청소하고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분들은 참 마음이 순수하신 분들이다. 그러니까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또 교회에서 어떤 행사로 이것을 진행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우리가 뭐 나타내고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순전한 마음으로 맡겨진 것들, 특히 이웃을 섬기는 그 일들을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섬겨주시는구나라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전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성경에 실제로 이 청결하다라는 마음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청결한 마음이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청결하다. 그러니까 개념이요. 사실 그냥 딱 주어졌을 때 그냥 생각하면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수 있어요. 청결한 마음이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제가 들었던 생각은 깨끗한 마음인가? 아마 이런 생각이 우리가 먼저 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 성경의 이제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면 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 순도 100% 라는 거예요. 금을 우리가 재련을 하잖아요. 재련을 할 때 아무리 우리가 이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이 뛰어난 기술들을 통해서 이 금을 재련을 한다고 해도 순도 100%는 나올 수가 없다고 해요. 뭐 99%, 99.8% 이렇게까지 나오지 100%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청결함은 조금의 불순물도 포함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완전 깨끗하고 완전 정결한 상태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농업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우리가 곡식을 이제 그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곡식을 거르지 않습니까? 그때에 쭉정이가 섞이지 않은, 그러니까 다 온전히 알곡들만 채워진 상태를 바로 이 청결한 상태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유나 포도주를 이제 과거에 이제 담을 때에도 물이 섞이지 않은 상태, 순도 100%의 상태를 바로 청결한 상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그대로를 따지자면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마음, 그것을 이제 청결한 마음이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 재미있게도 이 마태복음에는 이런 청결한 마음과 대비되는 마음들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 어 하나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과 행위들이 가득했어요. 때가 되면 금식을 하고 때가 되면 기도를 하고 멈추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너희들의 속은 해칠한 무덤과 같다. 너희들의 속은 위선적이어서 겉으로는 순전한 척하지만 너의 마음은 계산적이고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다른 마음들이 너희 안에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반면 순전한 사람은, 정결한 사람은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한번 봅시다. 성경에는 이런 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혹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보고 한 사람을 딱 고르라라고 한다면 저는 누구를 고를 거냐면 나다나엘을 고르겠어요. 목사님, 나다나엘이요? 나다나엘이 이름은 좀 익숙하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가요? 뭔가 열심으로 무엇을 한 사람인가요? 조금 애매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나다나엘을 저는 청결한 사람이라고 꼽냐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평가하실 때 직접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7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47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마음속에 간사한 것, 이 간사하다는 것은 속임수, 위장, 위선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시장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또 성전 문 앞에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즐겼지만 나다나엘은 그와 같이 겉모습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47절의 이야기를 이 나다나엘이 듣고 사실 깜짝 놀라요. 아니 예수님 저를 아십니까?
저의 무엇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가만히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나다나엘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그와 같았던 모습, 바리새인들의 시장에서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보이는 것을 했는데 나다나엘은 마치 골방에 있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진실되게 대면했던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간사한 것이 없는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너의 마음이 간사함이 없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칭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나의 신앙이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그럼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는요. 나의 신앙이 막 뜨거운 것 같고 막 열정적인 것 같아도요. 나의 신앙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 공동체의 신앙이 나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 나의 신앙은 언제 드러나냐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골방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드러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내가 혼자 있을 때 나의 마음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전한 마음인가를 돌이켜 볼 때 내 안에 있는 정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어린 시절, 소년의 시절 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는 뜻을 정해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 앞에 절하고 그 음식을 먹는 것을 금합니다. 환관장이 찾아올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뜻을 정해요. 그 뜻을 정하고 그 기준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아니하실까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 생명이 달려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 그를 시기했던 고관 대작들이 왕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우리가 왕 외에 다른 것들에게 빌거나 절하지 않게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다니엘은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내 생명에 달려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그 마음을 구하는 자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 또 한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경을 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의 마음이 순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 물음표가 생길 수 있어요. 다윗이요 위대한 장군, 위대한 왕이고 위대한 용사였던 거 너무 잘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기에 다윗의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왜냐면 다윗의 마음은 청결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깨끗하다라는 개념의 의미에 비추어 봤을 때에는요,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지 않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은요,
바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어요. 바세바는 이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가담했어요. 그랬던 다윗을 청결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되는 사람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청결한 사람, 마음이 정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시편 51편 우리 11절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기도는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흠결 없이 완전 무결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언어적인 의미대로 내 안에 조그마한 불순물도 없는 상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100% 완전 무결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린 다 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죄를 짓기도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악을 행하기도 하였지만 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께 당장 달려나가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가리우지 마시고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하사 그 정한 마음을 내 안에 새롭게 창조하소서 새롭게 하소서라며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진실한 마음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나는 여전히 티끌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청결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에서 이상을 딱 선정해 놓고 너의 마음이 청결해야 돼 이상을 딱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청결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무결해서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향해 순전한 마음을 쏟아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결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와 같은 나를 기억하셔서 내 의로 내 삶으로 내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위해 죽으시며 내 대신 모든 의로움을 입은 자가 되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봅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봅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제 가볍게 넘어가면 좋은 의미구나라고 딱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근데 이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겐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모세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면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거 하나님께 직접 주신 말씀이거든요. 내 얼굴을 너희가 보지 못한다. 왜냐? 나의 얼굴을 보면 너희는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신약에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충격이었다니까요. 하나님 보면 죽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모세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이 신을 벗고 무릎을 꿇고 머리에 수건을 쓰면서 하나님을 뵙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이사야가요, 하늘 위에 보좌 앞 위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를 봤을 때 이사야의 첫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오, 하나님의 영광을 봤네. 막 기뻐 춤추며 뛰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게 아니라, 오, 하나님 내가 봤네. 이제 내가 죽겠다라고 생각해요. 이사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죽이십니까? 죽이지 않으십니까? 죽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유는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빛나는 광채셔서 내가 딱 보면은 그냥 내가 확 죽, 이게 아니라 나는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가 영광이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영광의 빛 아래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그런데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봅니다. 언제 보냐면 1년에 한 번. 여러분, 대제사장도 항상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지성소로 들어가요. 보통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잖아요. 성소에는 이제 이를 보고 진설병도 놓고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사역들을 성전 안에서 봅니다만,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에요. 이 지성소 안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요.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지 못하죠. 허리에 띠를 띠고 내가 죽을까 봐. 죽으면 내가 이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내가 죽었으면 사람들이 그걸 끌어내라고 털에 밧줄을 묶고 이제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딱 보는데, 그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무엇이 있어요? 시장이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정해진 때 정해진 시간에 딱 한 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시장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죽으실 때에 시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려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우리는 임시적인 제사와 임시적인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임시적인 방편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현재적인 의미.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자 보십시오. 시장이 찢어짐으로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이상한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내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하나님이 내 안에 짠하다고 나타나셨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다 제한할 수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나타나실 수 있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가 다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주장하시는 분들 사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신약의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더 명확한 진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어떻게 봅니까? 말씀을 통해 보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마음이 청결한 자, 즉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성경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 또 하나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미래지향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보게 돼요. 언제? 마지막 날, 심판의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천군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은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로 말미암은 큰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대면하여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의 초청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나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의 마음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오직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다나엘과 같이 순전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향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순전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을 때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 경험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씨름하며 이 땅을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직 살아야만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4장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